신약성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사복음서하고 신약성경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학기 배웠고요. 이제 21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21권의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 이렇게 해서 4권, 1권, 21권, 1권에서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은 간단하죠? 서신서가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서신서하고 복음서 빼면 2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하고 계시록. 그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고 합니다.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 저서라고 보면 14권, 그리고 요한이 3권, 베드로가 2권, 야고보, 유다서 1권씩, 이렇게 서신서로 지금부터 사도행전이 끝나시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서신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신학적인 조직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당신 하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셔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고 우리가 알기 쉽게 써놓은 책들이 서신서들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세히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신학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신서만 잘 보면 그 안에 여러분이 신학교 가서 배우는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은사론, 그런 모든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사실은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신학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구원론, 은사론, 종말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교회론, 이런 것들이 훨씬 정확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 자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꺼번에 쫙 봐야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뜨문뜨문 보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뼈대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신학자들이. 사실은 성경을 빨리 볼 수 있으면 성경을 통한 신학을 아는 것이 훨씬 정확하죠.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는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빌레몬서 쭉 나가요. 그 서신 중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군데 써놨는데요. 아마 바울 서신 중에 최고를 꼽으라 그러면, 한 권을, 바울 서신 중에 여왕을 뽑으라 그러면 에베소서를 뽑아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책은 작은데 장엄하고 광대하고 어마어마해요,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오히려 로마서보다 더 많이. 그리고 노란 자위를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축을 이루고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구원. 둘째는 하나라서 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2가지. 첫째는 구원을 받기 위하며, 둘째는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기 위하며.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함과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기 위함, 2가지 목적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구원에 대한 것과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것까지 쫙 일사불란하게 써놓은 책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로마서에 그렇게 써놨다고 말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말이야. 주로 4가지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첫째,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죄인.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이걸 갖다가 죄 사함 회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재되는 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면 오는 것이 칭의라는 게 있거든. 칭의,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 칭의를 얻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화의 과정을 가야 돼. 성화, 거룩한 삶. 그것이 지나가면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칭의를 받아서 성화돼서 영화되는 과정, 이 5가지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쉽게 말하면 구원의 순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순서. 구원을 받으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 그렇다고 말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회개해서 칭의를 얻는데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보혈이. 그리고 의롭게 된 다음에는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화가 돼가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으면 영화를 이룬다. 영적인 육체를 입는 것이죠. 영화된 육체. 그런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안 가본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이 13가지가 있는데 만나지 않은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전 지구촌의 중심지였어요. 지배계급이었고 그곳에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 오순절 마가다라 보내서 변화된 사람들, 그때 와서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 이미 증거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또 바울이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도 로마에서도 들었고,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데 본 적은 없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로 정확한 구원론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쪼가리 지식을 갖고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딱 가르쳐주고 싶고 그걸 통해서 은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로 갈 계획이 있고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에 갈 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편지를 먼저 보낸 거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정확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정확히 써서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던 많은 지구촌의 이방인들, 많은 각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바울은 석학 출신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오늘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있었던 사건들을 책망하고 일으켜 세우고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신학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잘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조금. 베드로 서신은 전혀 안 그래요. 야고보 서신도 전혀 안 그래요. 요한 서신도 전혀 안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고기 잡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주 쉬워요. 근데 바울은 공부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논리적으로 쫙쫙쫙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걸 보면 금방 알 거예요. 특히 로마서는 더해. 왜 그러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이었고, 그 당대의 최고의 도시, 최고의 공부한 사람들, 최고로 잘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 당대에 최고로 낫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논리적으로 잘 썼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이 로마서는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인용을 해서 많이 들어서 이렇게 쪼가리를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이것이 그 꽃잎 쪼가리를 딱 모으면 국화꽃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쪼가리 지식을 알고 있는 걸 딱 모으면 장미꽃인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로마서구나. 아, 이게 에베소라는 것은 이렇게 예쁜 달맞이 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꽃잎을 막 쪼가리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요. 모든 서신서는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처음엔 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는 내용이 안 나온 서신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서는 인사가 굉장히 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 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들은 인사가 아주 짧아. 다 아는 사람들이야. 머릿속에 다 있고. 그리고 바울을 너무 잘 알아. 거기 뭐 2년 반 에베소도 있었고, 고린도는 1년 반이나 있었고 이렇잖아요. 3개월씩 있었고 그랬는데, 이 로마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정확하게 길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1절 하나만 봐도요, 굉장히 함축하는 게 많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어서 된 것이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왜 됐느냐?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된 것이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해요. 이 복음은 복음을 위해서 된 것이, 그 복음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 쫙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무엇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예언한 대로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성령으로는 부활로 인정을 받은 분이다. 인정을 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는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 복음이 뭐냐? 너희 지금까지 봐왔던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과 예언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걸 가르치려고 부름을 받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따라하세요.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뭐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거야. 내가 사도가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고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으시고 박수로 하나 주세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어요. 여기서 이 인사말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모든 것은 전부 다 능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기도 부르심을 입고 특정함을 입어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 다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성도가 된 것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금 처음 보지도 않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인 거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대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야. 왜? 핏값 주고 하나님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예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사, 그게 행복한 거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그런 얘기 쫙 뒤에 나옵니다. 이 로마서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궁금증을 거의 다 해결해요.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돼요?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그걸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한다고 뒤에 가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뒤에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면 너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 같고 너를 위하여 죽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너희를 위한 게 아니고 주의를 위한 것이야.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박수를 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입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꽉 차.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그건 망한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은 인간의 자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론이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서 입었다는 거죠. 8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 편지를 하나요? 난 이걸 오늘 자세히 다시 한번 봤는데 보다가 참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갈 수가 있을까? 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마음을 안 열 수가 없어. 이걸 보고 이 편지를 보고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안 열 수가 없어. 안 열 수가 없어. 활짝 열게 편지를 썼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섬긴다는 게 쫙 퍼진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걸 들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요.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또 많은 요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 지낸다는 걸 듣고 내가 너희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맙다고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거 보세요.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를 한 번도 기도할 적마다 신 적이 없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9절 다시 볼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아죠. 어떻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 난 너희들 본 적이 없어. 근데 너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니, 로마 교인들 사도 바울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쉰 적이 없어. 난 어찌하든지 너희한테 가고 싶어. 그렇게 말했다고. 더 가볼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 많은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면, 자기가 로마 교인들 보기를 심히 원한다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중심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데, 이 정도면 뭐 끝났지, 그지? 로마 교인들이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이제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서로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가고 싶고 너희를 보고 싶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못 간 게 아니고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갔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마인 너희들한테도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야. 나는 너희들에게 절할 의무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 너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다.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었다. 내가 기회만 되면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걸 보다가요, 이야, 편지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려면 그냥 다짜고짜로. 근데 목사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짜고짜 대놓고 이게 뭐지? 그러면 이 마음이 그 뒤에 문자를 볼 때 이게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문자 보내는 사람 보면요, 목사님 날마다 영상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우세요. 뭐 이러면서 막 구구절절히 썼어. 뒤에 끝에 가서 할 얘기는 따로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할 얘기를 쭉 써도 보니까 너무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읽는 동안에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 그리고 끝에 가서 목사님 여기 한번 신방 오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딱 써놨다. 그걸 어떻게 마다해? 포항을 오라는 거야 나보고, 마산을 오라는 거야 그렇게 써서. 그러니 그걸 마다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쭉 스케줄 봐가지고 하루 종일 빈 날 그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되니까 그걸 약속을 잡는다고요. 오늘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대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대문 앞에서 성도님이 딱 들어오니까 대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런 신방을 갔는데, 늘 다니는 신방입니다. 그 들어가니까 쫙 집을 새로 수리했어. 도배도 다 하고 완전히 다. 그러고 와서 딱 앉으니까, 앉아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온 가족이 3일 금식했습니다. 아니, 신방 한 번 받자고 보니까 싹 수리한 게 눈에 보여. 그리고 3일 금식했대. 그것도 온 가족이. 이야,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셋이 사는데 다 금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려버리지. 그 왜 그렇게 나를 기다렸습니까? 그랬더니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응답이 온 거면 지금 박수를 하니까 이미 응답이 온 거야.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의 자게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요새 뭐 문자 많이 쓰니까 아니면 무슨 음성 메시지를 보낼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은 닫는 거 보내지 말고 솔로몬 대왕의 술람 여인을 찾아가듯이 그만 그냥 사랑이 넘쳐갖고 막 찾아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처음 본 적도 없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그 내용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난 너희들 때문에 날마다 감사한다. 내가 소문을 들었어. 난 너를 위해 하루도 기도 안 하는 날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 난 너희들에게 정말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고 지금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같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원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쫙 로마서 그 긴 글을 써서 보낸다. 그러니까 그 서신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열려서 이걸 받아들였겠어요. 그 내용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이 포스트 임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글을 쓰는 것도요, 글을 쓰는 것도 얼굴 보지 않고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그냥 다짜고짜 막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다짜고짜 막 들어가지 말고 좀 마음을 풀고 열고 그 다음에 탁 음식 먹을 때 그냥 다짜고짜 갈비부터 갖다 굽지 말고 에피타이저부터 먹잖아요. 그죠? 그래야 맛이 있는 것처럼 책들도 보면요 다 서문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문이에요. 창세기. 만약에 창세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책 못 봐요.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창세기가 있어서 이 책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문이에요. 서론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책이 그래서 서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이런 거 할 때 다짜고짜 쳐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면서 들어가는 게 지혜라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봐요. 이게 지혜야. 참 지혜로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런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봐도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이런 데 가봐요. 그때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막 야단칠 때 있습니다. 근데도 앞에는 그런 편지를 써요. 내용을.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막 야단칩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거 보면 막 간음했다고 야단치고 은사 잘못 썼다 야단치고 근데도 앞에 그 내용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간다. 이런 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두 손 들어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못 말리는 예수쟁이다. 그런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라고요. 나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는 믿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난 아직 복덩어리야. 따라서 난 복덩어리다. 복으로
꽉꽉 뭉쳐 있어. 왜? 나만 나면 다 복 받아. 왜 아멘 안 하냐? 따라하세요. 나 만나면 다 복 받아. 나 만나면 다 복 받아. 왜요? 여러분 만나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굴 만나겠어요? 나하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냐고. 그 하나님 자녀 안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종이 안 되겠어요? 그러다 잘못하면 목사 되는 거지. 나를 만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 만나는 사람은 다 복 받는. 왜? 그 복음은, 그 예수는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예수 안에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난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목사라고 말을 해요. 예수쟁이라고 일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데. 목사님도 그러시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내가 어찌하랴? 그러나 내가 할 말은 해야지.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는 구원의 빈곤걸 믿으시면 구원의 빈거다. 구원의 빈거. 내가 만난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야. 생명의 근원. 그런데 왜 부끄러워해요? 예수 중심교회를 왜 부끄러워해요? 이철수 목사님이 저렇게 예수 때문에 목숨 바쳐 일하시는데 왜 부끄러워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해? 부끄러워 안 했다고 지금 그러잖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우리 공부해 왔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들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 능력. 아멘.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침이 마르도록 한번 자랑해 보는 거야. 침이 마르도록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 보는 거라고. 가서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이가 93세니까 예, 또 잊어버렸다. 내가 했냐? 오늘 무슨 요일이냐? 좀 이따 한 숟가락 드시고, 오늘 무슨 요일이냐? 무슨 요일이냐? 엄마 세 번째야. 화요일이야. 나는 금방 얘기한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것도 잊어버리셨어. 그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 그 말 끝에 꼭 해. 엄마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나도 잊어버려도 돼. 예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내가 꼭 하는 얘기예요. 엄마 예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내가 왜 예수를 잊어버리냐? 예수님만 안 잊어버리면 된다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예수의 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아멘.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이래봬도 난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난 예수 것이라니까. 이래봐도 마귀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에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이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할렐루야. 이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기업이 살아난다고. 죽은 생각이 살아나.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여러분 부모가 장애인일지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나를 만든 분이니까. 아멘. 내 부모가 니아까를 끌고 다녀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내 목사님, 내 교회, 내 나라. 누가 그래? 대한민국 사람 핫바지라고. 왜 대한민국 사람이 핫바지야? 욕하는 거예요. 헬조선? 뭔 소리 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그냥 찌개 그릇 하나에다가 이 사람도 숟가락 집어넣고 저 사람도 숟가락 집어넣고 막 같이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감이 돌아. 그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지구촌에 그런 문화가 없어요. 다 각자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그냥 냄비 속에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집어넣잖아요. 그래도 병 걸린 사람은 없다고. 다른 나라에 가면요 다 더치페이요. 더치페이. 자기 거 자기가 내고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힘 많이 쓰는 사람이 자기가 기분 좋을 때 딱딱 내잖아. 요새는 좀 덜 한다고 그러대. 옛날에는 무조건 한 사람이랬어요. 각자 내는 게 없어. 근데 요즘 많이 서구화돼 가지고 더치페이를 많이 한대. n분의 1 해가지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 또 특별한 거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돌봐. 우리나라 자식이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돌봐. 그 손주를 키워줘.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예요. 다른 나라에는 19살 되면 딱 집 나가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19살이 뭐예요? 멀쩡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어도 계속 AS야. 죽는 날까지.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건 남이 안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 이거 좋은 문화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들이 크면은 남처럼 살아. 남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죽는 날까지 끈적끈적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거 다른 나라에 없는 문화예요. 여러분, 찌개에 숟가락 넣어서 먹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별로 그 나쁘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입에다가 막 해가지고 손주에다 넣어주면 그냥 며느리가 기절합니다. 기절할 거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손주 키우기 싫으면 그런다는 거야. 며느리 앞에서 할머니가 밥을 짝짝짝짝 씹어가지고 숟가락을 딱 빼가지고 애한테 먹여준대. 그러면 며느리가 기절을 하고 애를 뺏어간다는 거야. 뭘 기절하고 애를 뺏어가. 저도 그렇게 자랐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라고. 여태까지 자란 문화. 근데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잘 주의 깊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로마서를 봐야 합니다. 칭의, 의롭게 된 자만 하나라 가거든요. 죄인은 하나라 못 가요.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오늘 여기 지금 17절 아주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은 구절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3장, 4장, 5장, 6장에 자세히 써놨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3장, 4장, 5장, 6장에 자세하게 써놨다고. 그걸 한마디로 지금 뽑아서 서론에 지금 얘기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은 믿음대로 되나니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천국 가는 것은 믿음 외에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공부해 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묵시는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나니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간단합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를 했거든, 의인은.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요. 박수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왜 유명하냐면요, 물론 이 로마서 전체를 이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 뒤에 이제 쫙 이거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는 괜찮은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금수저는 안 돼도 은수저는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사업도 하고 성공했던 사람인데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됐었죠. 법조인이에요. 그러다가 종교개혁하기 12년 전에 신부 사제로 들어가서 10년 전에 사제 서풍을 받았고, 그리고 10년 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루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답니다. 왜 그랬냐? 친구랑 어디 갔다 오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거든. 법조인일 때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나를 살려줬으니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부가 되겠다고. 그래서 신부길을 간 거예요. 아버지도 허락을 했고 갔는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신앙도 굉장히 좋은데 그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욕 생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막 고행을 해야 한다고요. 그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이 루터는 자기는 금욕적이고 고행을 이겨내고 수도원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로마를 한번 교양청을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을 성도들은 못 봤어요. 성도들에겐 금했어, 성경 보는 거를. 성경이 있지도 않았고, 성경은 누구만 봤냐? 사제들만 보는 거예요. 사제. 교황청에서 서품 받은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일반 평신도는 성경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두루마리, 필사본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인쇄본이 1940, 50년대 나왔잖아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 지금 마틴 루터가 1940 몇 년생이거든요. 이 마틴 루터가 나올 때 인쇄술이 막 나왔어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는 고행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누구한테? 교황청으로부터 내려온 교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자기 손에 들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청이 워낙 센 거야. 어떻게 이걸 개혁을 할 수가 없어. 이미 1300년대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교수직을 잘리고 나가서 계속해서 그 사람은 화형당하지 않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그가 이단을 퍼뜨렸다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꺼내서 템즈 강변에 버렸다는 거예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1380년경에 그런 일을 했고, 그 영향을 받은 얀 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얀 후수. 왜 내가 이 말을 해주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신학을 하게 되면 듣게 될 거예요. 얀 후수라는 사람이 체코슬라바키아 사람이에요. 지금도 체코슬라바키아 가면은 얀 후수 광장이 있어요. 동상도 있고. 그 얀 후수라는 사람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이 사람은 화형을 당했어요. 교황청을 통해서 순교를 한 거죠. 그게 1400년대 초였고, 그 다음에 1400년도 후경에 태어난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기운은 이미 1380년부터 있었던 거죠. 위클리프 무슨 많은 그런 그 얀후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루터가 태어났을 때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바로 곧이어 칼빈이 태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확 확산이 되고 그 인쇄술을 통하여 쪽복음이 막 나가게 된 거예요. 쪽복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복음서를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서신서를 보게 됐고, 막 인쇄술을 통해서 나오니까 보니까 교황들이 말하는 면죄부,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려고 면죄부를 막 팔았는데, 이걸 테첼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그 말을 하나 딱 떨으면 그 말 떨어지는 소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교황이 돈 거두려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돈 내고 사면 그 맛 소리가 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 면죄부가 뭐예요? 이 돈 내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죄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을 1000개 만개 내도 죄는 안 없어져요. 재벌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사함 받는 길은 딱 하나야. 예수의 피 외에는 없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예수의 피 외에는 죄가 없는 것이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미 그런 사건들이 조금씩 움트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복음이 확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증거됐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로마에 갔다 왔다가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법조인이니까 교수가 됐는데, 거기서 이걸 깨닫고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교회, 궁정교회라는 교회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이걸 다룬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그날 95개 항목 반발문, 교황에 대한 반발문 95개 항목을 다뤘어. 그냥 갖다 딱 붙여버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인쇄술이 나왔잖아. 그리고 왜 내가 이 종교개혁을, 그 95개 항목이 뭐냐? 95개 항목의 최정점에 있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다. 4가지 기치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랍트라. 이 3가지 들고 붙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다. 교황에게 갈 필요 없다. 누구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둘 리가 없죠, 교황청에서. 그런데 어느 공작이 딱 뒤에서 비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지. 그래서 일으켰는데, 일으키면서 스위스에서 쯔빙길레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동시대 사람이야. 한 해 차이 두고 태어났는데, 쯔빙길레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종교교회를 일으키고, 프랑스에서 칼빈이 조금 뒤에 나타나서 칼빈이 종교교회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죽순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이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천주교, 구교에서 신교로 딱 바꿨거든요. 그럼 천주교와 신교, 개신교, 지금 여러분 말하는 개신교 아니에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그때까지는 개신교, 구교였다고 천주교, 지금까지 천주교가 오고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그 천주교는 모든 것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교황이 하는 거야. 마지막 판단론자가 교황이야. 그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개신론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판단은 성경이 한다 로 바꾼 거예요. 모든 사건의 결론과 판단은 누가 한다? 구교, 천주교는 교황이 한다야. 그거를 개신교에서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루터하고 칼빈하고 어떻게 개혁했냐? 아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성경이 나중에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권위와 기본이 성경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초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심판할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는 거예요. 목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판단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대리자로 여러분과 나를 상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것뿐이지,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오늘도 교육을 하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 성경이 말한 거 외에는 말하지 마라. 상담할 때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말해. 꼭 그러시는 거예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누가 왔다는 거야.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말해라.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 성경이 허락한 부분까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의 기본 틀로 되는 것이 개신교의 근본이야. 그 얀 후스라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유명한 화형을 당했던 순교자의 후손들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들어 갖고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예요. 그 개신교가 지금 구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가 먼저고 이거는 구교, 신교 그러니까 천주교가 먼저고 이 기독교는 나중에 생긴 종교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지금 개신교 같은 그런 기독교가 있었다고. 그게 변질됐다고. 어떻게? 구교에서 변질되니까 교황권을 그레고리 1세가 AD 500년경에 교황이라는 자리에 앉고 그때부터 교황권을 세워서 자기가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자기의 직서,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 말하는 거를 전 세계의 모든 천주교회에서 그걸 설교를 해야 돼.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오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고 암흑시대. 그래서 막 페스트로 3분의 1이 막 없어지고 십자군 원정에 다 멸망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걸 통해서 십자군 원정 이런 걸 통해서 페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종교 개혁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 대역사가 일어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성 어거스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 사람은 394년경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조로아스타교 스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엄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제가 된 다음에 이 성 어거스틴이 현치 않은 생활을 할 때죠.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는데 누군가 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너희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찬송을 부르고 지나가는 거야. 그 찬송 소리에 깨졌어요. 성 어거스틴은 그 찬송, 로마서 13장 찬송 소리, 애들 부르는 찬송 소리에 거기서 깨져갖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만나서 그 당대의 체계의 교부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날 내가 보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열어서 성경 66권을 이것만이 성경이라고 외경 다 잘라버리고 결정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요, 위대한 역사를 많은 사람들을, 이 성 어거스틴이 변화돼가지고 성경 66권, 그때까지만 해도 66권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외경 14권이 같이 있었다고, 천주교에서 보는 거. 그리고 위경들이라는 성경이 많이 있어서 다 잘라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글이 아니다, 사람이 쓴 거지. 그래서 몽땅 잘라내고 66권, 그것이 오늘날 됐는데 나중에 교황들이 다시 14권을 집어넣었다고, 외경을.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요, 박수로 강화되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난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런 경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고. 난 성경대로. 그게 여러분이 주의 종들에게 찾아오는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성경의 판단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르쳐주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성경을 넘어가지 마라, 항상 상담할 때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말해라, 그거예요. 그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 참 지혜로운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참 귀한 말. 이 말씀을 풀어나간 게 로마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지금 여기부터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 무시하는 자, 그네들에 대한 결말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믿지 않아. 들어보지 않아서 믿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님 지옥 갔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가 알기나 내가 아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는지 세종대왕이 지옥 갔는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지 네가 아냐 내가 아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 그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겠지. 여기 보니까 전에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아도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도 에베소하고 함께 나와요. 아주 귀한 책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인간은 거짓되다. 하나님은 항상 참되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결정한 일은 뭐든지 옳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건 무조건 옳아. 하나님이 결정한 건 무조건 참되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안 가. 왜 서로 잘못도 안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왜 미워해? 아니 나와서 뭐 잘못을 했어야 미워해야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야. 뭐 그러놓고 하나님은 에서를 야단쳐?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방법 갖고 성경을 보면 안 돼. 왜? 그분은 절대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참되다고 나와요. 뒤에 로마서 3장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이해가 안 가. 왜 하나님 말이 홍수로 다 이스라엘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 쓸어버려? 뭐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쓸어버렸든지 말았든지 아버지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 태워버렸든지 말았든지,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시냐고, 그건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네가 뭔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랬다고. 오늘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참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도 참되시고, 하나님이 써놓은 모든 것은 옳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서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옳아. 박수 세게 쳐요.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바라 오늘 불러주시, 내게로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진수가 넘치던 날, 넘친 비와 삼치던 날이, 너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요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쭉 듣다가 오해할까봐 이제 하나 얘기할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럼 행함은 뭐냐?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이거를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행함은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라고.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다. 따라하세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다. 이해 갔죠? 자, 보세요. 자, 설명해 줄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살다가 영혼이 뚝 떠나버리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 돌아가셨네?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죽었지. 영혼이 없는 육신 죽어. 그러니까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른다고. 죽은 것처럼 비유를 들은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노라고 행함이 없어, 그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구원의 조건이냐?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여러분 여러 번 읽어줬어요, 이거 강의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니까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택함을 입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는 구원이 없다.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 십자가 우편에서 강도가 평생 못된 짓 해서 사람 죽였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극악한 강도라 둘이 같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한쪽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였던 우리 살려봐라 그랬더니, 이놈, 우린 죄를 졌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는 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어? 그 사람이 뭘 행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이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구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그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선한 행동은 구원의 결과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줬다.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 여러분애가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성화되고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이 시험 박수 나가세요. 그게 선한 행동이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간 사람만 두 손 누가 하면 쉽죠? 이거 자주 말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됐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갖고 믿습니다 하는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누가? 야고보 사도가. 그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한 걸 구원을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 갔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 구원을 받으려고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아까 구원의 서정에서 뭐냐 하면 죄의 이름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간다. 성화.
그것이 바로 이 선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망. 예수를 만나서 칭의를 얻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하며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강도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가늠한 년이 될 수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단계에 지나간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면, 시간 박수를 하면서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선행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구원의 결과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글쎄 죽은 믿음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행함,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죠. 행함은 상급과 관계가 있다.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상급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을 때 상급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상급을 못 받아요. 행함이 있어야 상급을 받아. 구원은 행함만 있으면 못 받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바늘만 따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실만 따로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건 바늘과 실이 같이 있어야 꼬맬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결과. 잘 봐요.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난 크리스찬. 2장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얘기고, 그러나 1장도 2장도 3장에 가니까 전부 다 의인 없나니 하나님 없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개해 나가는 게 구원론이라고. 이 세상에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아침 저녁이 돌고 지구가 돌고 지구가 막 날아가고 이런 걸 보면, 천지만물을 보면 누군가 창조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밥 먹어요. 우리가 물을 먹습니다. 뭘 먹어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필요한 거 빨아들이고 나머지 뒤로 나가죠. 소대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온도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열 버리면 땀이 쫙 나와. 쉬하고 나면 몸을 막 떤단 말이에요. 그것도 온도 조절하려고 그러는데요. 몸의 체온을 조절하려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전혀 갓난아이 나누면요 만지면 으스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할 거 다 하더만, 재채기 하고 하품할 거 다 해. 꼬맹이도. 우리 집에 지금 꼬맹이 난 지 한 열흘 된 애 있거든요. 한 2주밖에 안 돼서 2주 됐구나. 2주 보니까 하품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더만.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톱 발톱 다 자라. 그 꼬맹이가. 그 애가, 야, 참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작을 뿐이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신비하잖아요.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신비하잖아요. 천지만물이 돌아가는 거, 이 기류와 대류 작용해서 모여 있으면 죽으니까, 멈춰 있으면 죽으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공기가 돌고 비가 돌고. 야, 이 몸도 우리가 멈춰 있으면 한쪽이 썩거든요. 욕창 나고. 근데 다 우리가 자도 안에서 놀잖아요. 신비입니다 이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서도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천지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 비가 오고 해가 뜨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알 텐데, 그 창조주를 섬기게 될 텐데 창조주 안 섬기고 내가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야. 우리 총장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기가 막힌 설교하셨어요. 내가 수첩에 메모해놨는데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 너무나 간단하더만.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너무나 간단해.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고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만든 것은 우상이고 나를 만든 분은 창조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창조주는 나를 만드신 분이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만든 거는 창조주가 될 수 없어. 그건 내가 창조주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부처는 내가 만들었잖아. 사람이. 그 부처의 창조주가 나라고.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건 만든 사람이 창조주잖아.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만든 거를 신으로 섬겨. 반대야. 내가 만든 그 부처 돌덩어리 아니면 우상 만든 거, 그게 내가 창조주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설교하시대. 내가 만든 건 우상이고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고. 너무 간단하더만. 여러분 하나를 만든 분은 부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가 만든 분은 잡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하나님. 너무 쉽잖아 그거. 그 말 너무 쉽더라고. 그냥 따닥따닥 메모했어. 내가 만든 건 우상이고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상의 창조주가 나잖아.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이 날 섬겨야지. 내가 우상을 섬기면 돼? 내가 우상 만들었는데. 따라하세요. 창조주가 신이다. 창조주가 신이다. 그럼 부처가 날 섬겨야지. 내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돌덩어리 내가 깎았다고 조각가가. 그러면 그 돌덩어리가 조각가를 섬겨야지. 자기 창조주인데. 근데 반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런다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게 설명하셨어. 정말 우리 목사님 그 비유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나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봐요. 내버려두다는 얘기가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반복해서 나와요. 내버려두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아니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떡해. 말해도 안 듣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그거 아주 명설교입니다.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두어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그냥 두고 내가 안 듣는데 어떡해. 그 말씀을 하셨다. 근데 보니까 내어버려두사.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알아요? 내버리는 거예요. 유기견. 유기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유기됐다. 지옥 보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버렸다고 말이에요. 유기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부모가 버렸어. 주인이 개를 버렸어. 유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참나. 요새 나 웃기는 말 하나 들었어요. 누가 그러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무슨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온 거거든요. 아니 조물주에서 뭐 건물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를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중국 자금성,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그 궁이 있는데 거기 가면 999칸이야. 9999칸. 우리나라는 옛날에 99칸짜리 집 있잖아요. 9999칸이야. 칸수가, 방이 9999개가 있어. 그래서 왜 9999개를 만들어야 했더니 만 칸은 신이 거하는 거고 자기는 천자니까, 하늘에 내리는 아들이니까 자기는 신보다 더 많이 쓰면 안 되니까 9999칸을 써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래도 신을 두려워하는구나.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무슨 조그만 건물주 위에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대. 그런 말,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만물은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그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어. 저희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게이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자들은 레즈비언인, 저희의 거리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무슨 쾌어 축제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저 동성연애, 그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되고요. 트랜스젠더요? 여기 이태원에 우리 신방 가보면요, 트랜스젠더 전용 카페가 있어요. 거긴 트랜스젠더만 가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누가 여자인지 누가 남자인지 진짜 몰라. 트랜스젠더들이 모였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피조물을 모욕하는 창조주를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동성연애자도 만났고 트랜스젠더도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니까 자기는 트랜스젠더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 가슴을 좀 보세요. 여자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니까 진짜 나왔더라고. 말소리도 여자 목소리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가 난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난리치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좀 설득해달래. 자기 트랜스젠더 되게. 성경을 펴줬어요. 얘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어떤 애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가 좋지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성경 찾아줬어요. 공부 안 하니까 이거 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랬더니 딱 마음 잡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게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싫어하면 하나님의 저희를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여러분 문신하지 마세요. 레위기 19장 20절에 너희는 몸에 문양을 넣지 마라 그랬다고.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지우기가 힘들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기 우리 청년 지금 있어요. 내가 만났어. 나 그냥 이렇게 비누로 지우면 지워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문신을 했길래 만났어요. 기도하러 기도처에서 야 너 비누로 지우면 지워지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왜 안 지워지냐? 안 지워진다. 난 지워지는 줄 알았어 정말로. 근데 안 지워진다는 거에서 더 하면 안 된다. 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재미로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지. 레위기 19장 가서 찾아보라고. 만약에 여러분 이걸 듣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그 다음 곧 그냥 내버려두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그 다음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참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그쪽으로 가게 둔 거예요. 왜?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시오. 박수로 나와주세요. 하고자 하는 자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하면 안 되지만 자기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자도 괜찮아 괜찮게 뭐가 괜찮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줄까요? 찾아주고 마칠게요. 레위기 19장. 이건 여러분 지금 많이 문신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가늠한 사람 더 이상 가늠하지 마라. 더 죄를 지면 안 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많이 이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 아닌 걸 가르쳐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19장 여기 보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살을 베는 건 왜 그래요? 그 아세라 바알 신들이 막 살을 베거든요. 무당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몸에 그런 거 하지 마. 혹시 있으면 뺄 수 있으면 빼고 뺄 수 없으면 그냥 두세요. 어떻게 해? 뺄 수 없는데 더 안 하면 돼.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더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벳사 연못가의 그 사람에게 더 병나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아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했고, 다음 주에 가면 2장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심판이, 그리고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다 지옥 간다. 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